할렐루야. 오늘은 2025년 주님과 함께하는 가정 시리즈 두 번째로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가정을 만듭시다. 행복한 가정을 만듭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지킨 약속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 속에 이러한 글이 있습니다. 가정이란 아기의 울음소리와 어머니의 노래소리가 멋진 하음을 이루는 곳이고 따뜻한 심장과 행복한 눈동자가 서로 만나는 곳이다. 그리고 상함과 아픔이 싸매지고 기쁨과 슬픔이 나누어지는 곳이며 어버이가 존경받고 어린이들이 사랑받는 기쁨의 공동체이다. 조촐한 식탁일지라도 왕궁이 부럽지 않고 돈도 그다지 위세를 부리지 못하는 곳이며 사랑이 무엇이며 바른 것이 무엇인지를 배우는 어린이들의 맨 처음 학교이다. 서로에게 관심을 갖고 그 관심을 고맙게 받아들이는 아름다운 곳, 이렇게 좋은 곳이 가정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요, 아마도 우리들 모두가 충분히 공감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 글에서 말하는 대로만 한다면 그 가정은 천국이라고 해도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21세기는요 첨단 과학과 정보화 시대라고 합니다. 요즘 인터넷을 비롯해서 AI 첨단 과학과 정보화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는 매일매일 수많은 정보들이 홍수처럼 밀려오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정보에서 뒤지면 사회에서 낙오자가 되는 시대입니다. 이런 정보화 시대의 특징 중에 하나를 꼽는다면 가정의 붕괴 현상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불행은 가정의 불행으로 붕괴로부터 시작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정보는 많아지고 삶의 질은 분명히 10년 전보다 20년 전보다 높아지고 좋아졌는데 살기는 편한 세상이 되었는데 행복하다고 하는 사람은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불행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행복의 가장 기초단위, 이 가정이 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정이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요, 우리 가정을 만들어 주신 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원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꿈과 소망과는 정반대의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데 무엇이 필요할까요? 바로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모시고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끼어 있으며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라고 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가정을 세우신 분은 누구시냐?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차적인 가정의 행복은 누구와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느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가정은 내 노력과 힘으로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실 때 행복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힘쓴다고 해도 원수 마귀가 남편의 마음을, 아내의 마음을, 자녀들의 마음을 한순간에 도둑질하면 아무런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정의 출발은 1차적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데서 출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셨을 때요, 아담과 하와는 정말로 행복했습니다. 여러분, 행복이 무엇일까요? 근심이 없고, 염려가 없고, 걱정이 없고, 항상 감사하며 사랑이 넘칠 때 행복하지 않습니까? 정말로 에덴은 바로 그런 곳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이러한 은혜를 누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귀의 도둑질로 말미암아 에덴은 더 이상 에덴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였기 때문입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행복은 깨지고 가정도 깨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거짓말을 하고 핑계를 대면서 원망하며 불평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급기야 한 가정에서 살인이라는 비극이 벌어지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가정의 행복은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되어짐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가정들이 바로 이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불행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에는요, 원리가 있습니다. 행복한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2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복도를 지키면 하나님이 이처럼 축복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행하든지 축복이 넘쳐날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섬김으로 가정의 1차적인 행복의 조건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행복한 가정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온 가족이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2025년 온가족 초청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가정이 절대 주권자가 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가정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행복한 가정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는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원만해야 합니다. 여러분, 남편은 남편으로서의 특권과 위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아내로서의 권리와 위무가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남편의 특권이 무엇일까요? 남편은 가정의 머리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땅히 가정에서 남편은 머리로서 존경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아내들이요, 남편이 존경받을 짓을 해야 존경하지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 말은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해서는 안 되는 말입니다. 이런 말을 하는 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로 깨닫지 못해서 하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고 구원 얻을 일을 해서 구원받았습니까?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편은 돈이 있든지 없든지 가정의 머리로서 존경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내나 자녀들은 남편이나 아버지를 존경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정의 중심이요 기둥인 남편이나 아버지가 존경을 받지 못한다면 그 가정은 어디로 갈까요? 그래서 성경은요, 아내와 남편의 관계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하며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범이라. 너희의 단장한 머리를 꾸미고 금을 치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섞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이처럼 남편을 존경하라는 거예요. 남편을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아내들이요, 이제부터 남편을 존경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의 머리가 되어주신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 존경해 보세요. 그러면요, 그 남편이 더욱 가정을 위해서 헌신하게 됩니다. 다음은 남편의 의미입니다. 남편은 따뜻하며 자상스럽고 이해와 동정심이 많은 남편이 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 말씀해 보면요,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남편들에게 주시는 말씀인데요, 아내를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귀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귀하게 여기다 보면은 아내에게 함부로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를 정말 귀하게 여기는 남편은요, 어떻게 되느냐? 성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우리 교회 남편들이 아내를 귀하게 여기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삶뿐만이 아니라 가정이 행복하며 성공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그럴 때 아내는 남편의 사랑을 받으며 살맛이 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남편을 더욱 존경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한번 실천해 보십시오. 아내들을 귀하게 여기 보십시오. 그러면 그 가정이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다음, 아내의 권리와 위무가 있습니다. 아내가 누려하는 권리는요, 남편으로부터 사랑받는 것입니다. 이것은 남편의 위무가 아내의 입장에서는 권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 말씀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주된 말씀은요, 아내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방법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교회가 이루어진 것처럼 온전히 주님의 사랑과 희생을 다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아내에게 따뜻하게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며 사랑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남편들이요, 아내들에게 고마워하시기 바랍니다. 아내에게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왜 그럴까요? 시집을 와서 나를 지켜주고 도와주고 힘이 되어주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아니 그뿐입니까? 자식을 낳아주었죠. 자식을 낳아준 것만으로 다 하지 않습니다. 입혀주고 길러주고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아내에게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고마워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럴 때 그 가정이 어떻게 되어지느냐? 행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아내의 의무가 있습니다. 이것은 상대적으로 남편의 권리와 비슷합니다. 남편을 존경하고 남편이 하는 일을 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 원리는요, 하와가 아담을 돕는 조력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아내는 남편을 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문제는 남편을 도우려고 하지 않고 조종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남편을 조종하고 다스리라고 하지 않습니다.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열심을 다하는 그 남편을 도우라고 하와를 창조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최선을 다해 남편을 도와주는 지혜로운 아내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편은 의외로 아내에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으면 제일 먼저 누구를 의지해요? 아내를 의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의 말 한마디가
남편을 죽이기도 하고 용기를 주기도 하고 낙심을 주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내는 남편에 대해서 언제나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를 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용기를 주고 힘을 주고 위로를 주며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행복한 부부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는 자녀들에게 노엽게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골로새서 3장 21절 말씀에 보면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자녀들에게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자녀가 노여워지는 것은요, 용돈을 많이 주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좋은 교육을 시키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바로 자녀들이 노여워지는 것은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지 않았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인간은요, 이 사람은요,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음식을 먹지 않으면요, 바른 길로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노여워지고 격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는 부모님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도 하지 않고 언제나 세상적인 교훈이나 세상적인 잠소리만 하게 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위한 사명감에 대해서는 한 번도 언급하지 않고 언제나 학교 성적, 좋은 대학을 원한다면 그 영은 점점 어떻게 되느냐? 격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부모라면 자녀들은 이해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잘 믿는다고 하는 부모님들이 세상적인 기준으로만 자녀들을 훈계하면 그 영은 노여움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 자녀들의 영이 노여워하는 것은요, 부모들이 신앙적인 본을 보이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부모들이 신앙의 본을 보이지 못할 때 자녀들이 어떻게 노여워한다는 거예요. 무엇을 보고 배우냐는 거예요. 그러기에 먼저 부모가 믿음의 본을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 안에 바로 설 때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행복한 가정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제임스 독슨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제임스 독슨은 자녀 교육에는 세 가지 조건이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첫째, 부부간의 원만한 사랑입니다. 그 사랑 안에서 자녀들은 원만하게 자라간다는 것입니다. 둘째, 부부의 신앙과 헌신입니다. 보지 않는 것 같아도요, 자녀들은 부모님들이 유심히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가 물질을 믿고 사느냐, 명예를 믿고 사느냐, 하나님을 믿고 사느냐, 우리 옆에서 지켜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자기 부모님들이 신앙과 헌신 속에 사는 모습을 보면요, 그때 자녀들은 영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른 길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을 갖고 그 꿈과 비전을 향해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셋째, 안정된 가정입니다. 정신적으로 안정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신적으로
안정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자녀들 앞에서 부모들은 절대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녀들의 그 원망과 불평을 우리 자녀들은 항상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녀가 어떻게 돼? 원망과 불평 속에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대하라는 것입니다. 못했다고만 하지 말고 참 잘했다, 더 열심히 하면 더 좋아질 거야, 이렇게 긍정적인 마음을 계속 아이들에게, 또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행복한 가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안정을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기 원하십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여러분 가정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가족 간에 서로 진실하게, 서로 양심적이시기 바랍니다. 남이 뭐라 해도 내 아내를, 내 남편을, 내 자녀를 전적으로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온가족 초청 예배를 통해서 주님과 함께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뿌리를 내려서 서로 사랑하며, 서로 이해하며, 서로 신뢰하는 가운데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여러분 가정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축원드립니다. 찬송가 559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다.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밤에 저가도 천국이다. 고마워라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나돈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여러분 눈을 다 감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의 달을 맞아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원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두어야 할 것은 우리의 가정을 만들어 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꿈과 소망과는 정반대의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모시며 섬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 될 때 행복한 가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남편은 남편으로서, 아내는 아내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다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자녀들에게 노엽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주의 교육과 훈계로 자녀들을 양육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을 모시며 섬길 때 행복한 가정을 이룰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가정을 행복한 가정으로 만들기 위해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 가정, 또 남편은 남편으로서, 아내는 아내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잘 지키고 행하는 가정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의 마음에 새기며 결단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의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원합니다. 주의 영광을 쓰겠습니다. 언제나 우리 가정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 가정이 행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사랑이 넘치는 가정이 되길 원합니다. 절대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모시며 섬기는 우리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아름다운 사랑을 꽃피는 우리 가정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부부의 관계를 원만하게 하여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남편은 남편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잘 감당하며, 아내는 아내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잘 감당하여 행복한 가정을 꾸며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천국을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